오늘은 재앙의 점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인데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이고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가 아무리 많이 생긴다고 크게 문제가 있겠나, 또 파리가 많이 생긴다고 큰 어려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여야 되지 이것이 극에 달하면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갈수록 이 재앙에는 점진성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로 인하여 이제 애굽인들에게는 불순종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고 이기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도적인 이러한 점진적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시록으로 옮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3,500년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3,500년 전에 이러한 재앙과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 재앙을 우리가 보면 3,500년 전에는 이집트에만 임한 거고 3,500년 후에는 전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도 계속 이게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디어 이제 종말이 됐다 할 때에는 온 세계가 그걸 느끼도록 이렇게 점진성을 하나님이 원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YTN의 그 사이언스 그 채널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즐겨서 보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이 학자들이 점점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 성경의 말이에요. 처음 땅에 물이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고 또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내고 하니까 셋째 날부터 식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 땅과 공기와 또 물과 또 태양이 있어야 이게 생명체가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학과 모순이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게 있어요. 빛과 태양을 구별을 못해. 빛 때문에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빛. 우리 성경은 첫째 날에 이미 빛을 주셨잖아요. 넷째 날에 태양은 그 빛을 조명하는 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우주 항체는. 그거를 생물학자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미 다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 지금 이 종말에는 물이 지금 파괴됐어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고 대기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날 때 바로 이렇게 모든 지구는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걸 점진적으로 계시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거.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지식이 한계가 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지식을 거기에 대입하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 학자들이 성경을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점진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재앙의 파괴력이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아주 치명적이긴 해도 항복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가 생겼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땅에 티끌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를 만드는 이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체를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티끌, 땅의 흙을 가지고 이제 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라는 건데 왜 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재앙으로 만들었냐면 이제 그 시대 애굽의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고 우상을 많이 믿는데 바로 이 땅의 흙이 그들에게는 우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일강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개구리가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흙이 이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료로 지금 쓰시면서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드는 우상은 다 헛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파리도 마찬가지로 곤충이잖아요. 곤충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파리예요. 근데 그 파리도 곤충이 아주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그렇게 곤충도 섬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재앙으로 바꾸셔서 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명이 자꾸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뭐 과학으로 모든 게 될 것 같이 지금 겉은 화려하고 대단히 발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본 물질은 여전히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작은 미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대상이 자기들에게 아주 위대한 존재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뭐든지 다 믿는 거예요. 다 그들을 통해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 이렇게 간사한 존재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의 이성이 아니에요. 바로 악한 영,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을 거부하고 모든 가짜 신을 다 숭상하도록 이렇게 영성을 완전히 뭉개놔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더 안 믿으려고 그러고 더 반발하고 아주 교만을 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그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 물질의 세계는 점점 파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그림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는 막 자연 환경이 막 무섭게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도 막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호주도 불이 일어나고, 지금 브라질의 그 아마존 강에 그 비옥하고 그렇게 환경이 살아 있었다고 한 그곳에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완전히 환경이 역전돼 버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사방에서 다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뭘 만들어요? 핵을 만들어요.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데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아무리 무기 만들어 싸워서 이긴들 뭐해요? 마지막엔 다 파괴만 남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재앙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중요한 건 이 악을 빼내야지 되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남을 이기려고 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해줘야 자기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세계, 이 악의 세계, 이 더러움의 세계를 없애야 세상은 아름답게 더 발전하는 건데,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불의를 넣어주고 악을 넣어주고 부정함을 넣어줘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야 너희가 잘 사는 거다. 남을 죽여야 네가 살고, 남의 거 뺏어야 네가 얻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니까 그 똑똑하다는 석학들도 또 정치가들도 과학자들도 전부 남의 거 뺏어서 지가 부해지려고 하는 것만 연구하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서 그게 나에게 선순환 된다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셨지만, 온 세계는 점점 더 강하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심판이라는 걸 모르고 그 속에서 더 아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어서 누릴 건가?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뒷글의 그 신, 셋, 또 벌레의 그 신, 카페라를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의 도구로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거. 두 번째, 재앙의 반응도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게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는 꼼짝도 안 하고 버티던 자들이 재앙이 심각해져 갈수록 그들도 항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까지 바로는 끄떡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이제 나와요. 세 번째,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두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에게 건의를 했어요. 이제 모세 말 들어야지, 더 버티면 큰일 납니다 라는 걸 말했는데, 이제 바로가 안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워낙 강해서 사람이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바로가 그러면 광야를 나가서 제사를 드리되 멀리 가지는 마라. 자기들의 통제 하에서 허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불가하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더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대로 이제 광야까지는 나가라. 그러나 우리 통제 밖으로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우리 자신들이 사람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없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고
과신하다가 결국은 이 모든 대자연이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느껴야 이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의 성취.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 그 하나님의 계획도 점진적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네 번째부터 하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애굽 땅 전체가 다 파리로 들끓 수 있는데 고센 땅은 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재앙을 안 내리고 보호하시고 나머지 지배하고 있는 애굽인의 땅에는 의도적으로 파리를 보내서 재앙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을 그냥 같은 땅 안에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내 백성에게는 보호를 주고 악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벌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이 재앙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누리게 하시고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헛된 교만이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니까 세속의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타락한 세계를 만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이런 벌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겠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극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새도록 고기를 먹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죽음이 넘어가고 그거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바로 죽음이 그곳에 임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사가 갈라지니까 바로가 항복한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재앙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든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신 것인데 이렇게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걸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물학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세계는 점점 파괴됐다는 걸 안다고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절대적인 환경 재앙이 이미 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은 그냥 정말 운이 좋다면 살아날 수 있을런지 하면서 퀘션 마크로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정리해요. 그러나 아직도 교만한 과학자들, 이 생물의 세계가 아니라 이런 기술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금 큰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결국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재앙이든지 이 구원의 계획대로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